오늘 제가 당신께 먼저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.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? 이 말이요. 누가 툭 던져주면 별것 아닌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가슴이 울컥해질 때가 있지요. 우리는 살면서 고생했다는 말보다 더 해야지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며 컸으니까요.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. 애쓴 건 맞는데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. 그런데요,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제일 지치게 합니다. 남을 위해 애쓴 건 많은데 정작 자기 애씀은 자기가 제일 깎아내리는 거예요. 자,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? 어느 날 아주 늦은 밤에 당신이 부엌 불을 끄려는데 뒤에서 누가 조용히 말합니다.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? 목소리는 따뜻한데 꾸짖는 것도 아니고 칭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알아주는 목소리예요. 그 순간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? 저요? 그냥 해야 하니까 했지요. 혹은 속으로 나도 모르겠네 얼마나 애썼는지 셀 수도 없네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.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했던 그 애씀을 조금은 정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 말입니다. 먼저 이런 장면 익숙하시지요.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 일이 떠오르고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. 밥, 약, 병원, 장보기, 청소, 손주 봐주기, 부모님 챙기기, 남편 챙기기, 아내 챙기기, 어느 날은 친구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면 또 그 마음까지 받아주지요.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이 나 좀 봐줘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. 에이, 내가 뭐 힘들다고 그래. 그리고 또 참아요.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. 애씀이란 건 꼭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. 애씀은요,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무너질 뻔한 마음을 붙들고 다시 하루를 살아낸 흔적이에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요.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한마디 쏘아붙이면 싸움이 커질까봐 꿀꺽 삼킨 마음. 자식이 연락이 없을 때 서운함을 꾹 눌러두고 바쁘겠지 하고 넘어간 마음. 병원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도 겁난 티 안 내고 집에 가선 평소처럼 밥을 차린 마음. 이게 애씀입니다. 그리고 이런 애씀은 누가 상장으로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 서러워요. 하지만 부처님이 묻는다면 아마 이걸 보셨을 겁니다. 당신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 참 오래 버텼구나.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의 회계 장부에 대한 겁니다. 사람 마음에는요, 이상한 장부 하나가 있어요. 돈 장부 말고 내가 얼마나 했나 장부요. 그 장부는 대개 이렇게 적힙니다. 나는 가족을 위해 참았다. 나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. 나는 어른이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. 그런데 문제는요, 이 장부가 내가 받은 것은 잘 안 적고 내가 한 것만 계속 적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? 어느 순간부터 억울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올라오고 말투가 딱딱해집니다.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장부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. 제가 아는 60대 어머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나는 평생 밥상을 열심히 차렸는데 누가 한 번이라도 고맙다 한 적이 별로 없어. 나도 그냥 밥상에 앉고 싶었어. 그 말 끝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.
그때 그 어머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사실 내가 옳다가 아니었어요.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? 이 한마디였던 거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건 승리가 아니라 인정입니다. 누구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. 세 번째 이야기는요, 애씀과 애착의 차이입니다. 애씀은 따뜻한 책임감이지만 애착은 나를 깎아먹는 집착이 될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가족을 챙기는 건 애씀일 수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안 챙기면 큰일 나 내가 해야만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몰라줘가 되면 애착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.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이 더 지칩니다. 이럴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. 내가 지금 하는 게 사랑에서 나온 애씀인가? 불안에서 나온 애착인가?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조용히 알아차리는 겁니다.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아주 쉬운 연습이 있어요. 손바닥 연습입니다. 혼자 있을 때 손바닥을 가슴에 살짝 대보세요. 남들 앞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집에서 혼자 조용히.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. 그래, 오늘도 애썼다.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안다.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. 속마음으로는 이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져 싶을 수도 있지요. 그런데요, 우리 마음은 말을 먹고 삽니다. 남이 주는 말만 기다리다 보면 마음은 굶습니다. 내가 내 마음에게 밥 한 숟갈 떠먹이는 게 이 연습이에요. 네 번째 이야기는 관계에서의 작은 경계입니다. 어르신들 중에 정말 착하신 분들 많습니다. 그래서 부탁이 오면 거절을 못 하세요. 잠깐만 도와줘. 이번 한 번만. 너밖에 없어.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요. 그런데요,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. 그리고 편한 사람이 되면 마음이 소진됩니다. 거절을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작은 경계를 세우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말이요. 내가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몸이 좀 안 따라줘.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에 가능할지 볼게. 지금은 내 컨디션이 먼저야. 이 말들이 처음엔 입에 안 붙습니다. 그럴 때 속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못 돕는다.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래가기 위한 지혜입니다. 다섯 번째 이야기는 오늘의 핵심입니다. 애씀을 알아주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한다. 왜냐하면요, 인생이 길수록 내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결국 나입니다. 남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버텼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 내가 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. 여기서 아주 실생활적인 방법 하나를 드릴게요. 밤에 잠들기 전 딱 20초만 해보는 세 문장 마무리입니다. 불 끄기 전에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. 첫째, 오늘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지? 둘째, 그런데도 내가 해낸 건 무엇이었지? 셋째, 내일의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오늘은 몸이 무거웠다. 그래도 병원 다녀왔다. 내일은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.
이렇게요. 이걸 꾸준히 하면요. 마음이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기억을 쌓습니다. 그 기억이 쌓이면 사람 말에 덜 흔들리고 서운함에도 덜 무너집니다. 무엇보다 잠자리가 달라져요. 마음이 조용해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질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.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?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답이 없습니다. 다만 이런 대답이면 충분합니다. 나도 모르게 참 많이 애썼습니다. 누구는 몰라도 나는 압니다.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늙는다는 건요,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. 쓸데없는 죄책감, 과한 책임감, 남의 기대 그런 것들을 한 겹씩 내려놓는 일이에요.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면요, 따뜻한 나 자신이 남습니다. 이제 마음을 정리해 볼게요. 당신은 오늘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았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를 건넜습니다. 그 자체가 이미 존귀한 일입니다. 그러니 오늘만큼은 누가 대신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당신에게 말해주세요.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? 그리고 조용히 덧붙여 주세요.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이제 조금 쉬어도 됩니다. 오늘 밤 당신 마음이 한 뼘 편안해지길 바랍니다.